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을 만나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신은 교동문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네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이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인데 마치 주님이 없어도 나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양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리오니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또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는 이 사순절 주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구의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번 주에는 새로운 3월이 시작되면서 새학년 새학기도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해 학교 생활도 학업도 또 만남 관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속에서 선한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7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이 예배 시간에도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한 주를 보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올 때에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미래까지도 전적으로 다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받아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비전과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고3반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송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고3반 우리 학생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발걸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여러분도 다 매년마다 이제 사순절을 보냈으니까 다 아실 텐데 부활주일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넉사자 열순 해가지고 사순절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기간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와 절제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총의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그 말씀 달력 다 마이크 약간만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받으셨죠? 복음서와 함께하는 말씀 묵상 달력 다 가져가셨을 텐데 못 받으신 친구들은 오늘 가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스티커 찍어서 가지고 오시면 시상도 하니까요. 네, 다 참여해 주세요. 그 오늘 갈릴리로 첫 발걸음을 이제 옮기셨던 그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으셨을까? 그걸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를 잠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전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면 유대 그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면 위쪽은 갈릴리고 중간엔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 땅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유대에 있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되게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쉼이 필요한 그때에 몸도 피곤한데 또 이 심적인 되게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뭐냐면 사촌 형인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갈릴리로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결정적인 이유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보면 이 예수님의 말씀만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성경책 있죠. 그 쭉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 많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분이 아니라 많이 또 경청을 하시는 경청 전문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어느 정도 귀를 기울였는지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으려고 막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무리 가운데서 그 많은 인파를 뚫고 막 이렇게 틈을 벌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나병 환자였죠.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말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좀 위험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우리 코로나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여기 오면은 다른 사람도 다 감염이 돼서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이 나병이라는 것이 전염되지 않는 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이 걸린 병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접촉을 했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서 예수님과 좀 가까워지면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되는 거죠, 율법적으로.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피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든지 뭐 도망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용감하게 그 사람들의 그 수많은 인파가 있는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가까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한 나병 환자가 거룩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는 말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쫓아내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를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로 풀으신 것이 아니라 그대로 그걸 반영하셔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병 환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셨던 거죠. 귀를 기울이셔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그 목소리, 또 작은 신음소리, 작은 고통의 소리, 작은 기도 소리, 예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걸 그냥 무시하지 않으시고 다 담아서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듣기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밤중에도 철야를 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기도하시고, 또 바쁜 그 사역 중에도 막 이렇게 일이 있는 그 중에도 잠깐 쉬는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심지어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금 아파 죽을 지경인 그 십자가상 위에서도 정신이 없으실 그 여력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으시면서 기도를 하셨을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되게 힘쓰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하셨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셨던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마지막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부활까지 다 이루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기에 수많은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수많은 그 반대 세력들, 또 정죄하고 오해하고 여러 가지로 공격했던 그 많은 무리들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통한 위로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또 성령의 그 위로하심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그 힘을 공급받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공급이 뭐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여러분, 우리도 지칠 때마다 우리는 한숨이 나오잖아요. 힘들어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렇게 한탄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이거를 기도로 바꾸셨어요. 이번에 수련회가 우리 지난 17, 18일 1박 2일 아니고 하여튼 이틀 동안 겨울 수련회를 가졌는데, 이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선생님들은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도를 했냐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에도 모여서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매일 밤 저녁 10시에 우리 선생님들이 각자의 집에서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수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학생들의 참여였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해도 와야지 이게 수련회가 되는 건데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니까 첫째 날에 금요일 저녁에 학생들이 다 학원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친구들마다 학원 간다고 해서 야 금요일 날 많이 못 오겠구나. 선생님들은 많이 오시지만 학생들은 10명도 못 오겠구나. 그런 낙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발 첫째 날 저녁 집회가 제일 중요한데 그날 좀 많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또 하나의 이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일기예보에 일주일 전부터 토요일 날 비가 온다.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야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놀이동산 가가지고 뭐 놀이기구도 타고 해야 되는데 비가 오면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우산 쓰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둘째 날 날씨를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날 26명인가 7명인가 2배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 인원을 훨씬 넘어서 거의 지금 주일날 예배 오는 이 인원이 다 오신 거죠. 그리고 둘째 날에도 비가 잠깐 오더니만 그냥 멈춰서 비 하나도 안 맞고 우리가 아주 재밌게 놀았죠. 다 기적인 거예요. 날씨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과 또 환경도 열어주셔서 첫째 날 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염려스러운 일, 걱정스러운 일,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이제 그런 불평의 말이 아니라 기도의 말로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가르쳐 드렸죠. 기도의 언어로 바꾸는 방법. 아 졸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졸려요 주님. 그때 요자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요 주님. 아 피곤해 요 주님. 아 목사님 설교가 오늘 또 길 것 같아 요 주님. 이런 식으로 끝에 요 주님 이렇게만 붙이시면 다 이게 기도의 언어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공부하다가 안 되시면 기도를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의 언어로 한번 여러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습관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오셨잖아요, 교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 온 거냐면 선생님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저 만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게다가 또 세례 요한도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셨어요. 위로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쉼을 얻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냐면 유대 광야에서 갈릴리까지 되게 먼데 그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지내셨던 사셨던 그 제2의 고향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긴 하셨는데 거기서는 거의 안 지내시고 나사렛에서 주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이 제2의 고향인데 거기 가서 좀 쉼을 얻으려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날이 이제 안식일이라서 회당 교회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성경을 읽으셨어요. 이사야 글을 읽으셨는데 거기에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같이 못 읽는군요. 제가 안 적어드렸네.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를 그 예수님이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풀이를 제가 지금 설교하듯이 예수님도 풀이를 해주셨죠. 거기 있던 그 고향 사람들이잖아요. 나사렛 사람들 다 아버지 친구고 뭐 엄마 친구고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저 요셉의 아들인데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신기하다, 이상하다, 제가 어디서 저걸 배웠지? 이건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어디서 저걸 어느 학교 갔지? 이러고 이제 듣다가 점점점 이제 들으면서 이게 막 분노가 화가 왜냐하면 이제 선지 그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하니까 그 율법학자라든지 랍비가 가르쳐 주는 말이 아니라 약간 그들이 보기에 정통에서 벗어나는 약간 이단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 뭐 그런 식으로 화가 나셔가지고 고향 땅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막 그랬는 그런 순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가신 곳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도 좀 번화가인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광야로 가셨다가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나사렛에 가셨다가 다시 핍박을 받으셔가지고 가버나움으로 간 것이 이거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상황적으로 몰려가지고 가버나움을 가셨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한다는 게 예언이 아니고 예금 아시죠? 예금 돈을 맡긴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들을 이 선지자가 전하는 거죠. 그대로 그게 현재 일일 수도 있고 미래의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미래의 일을 예언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전하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그 일이 이 마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걸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뭐가 이루어졌느냐?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포되었던 그 이사야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땅, 어둠의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체적으로 15절, 16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그 여기가 이제 갈릴리 지역인데 그 여기에 있는 이 가버나움을 비롯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이런 개념인 거죠. 강원도 지역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마을 도시들, 마을들 그런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는 빛이 안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거든요. 위로의 마을. 그 사람들은 그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했어요. 지역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늘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또 소외당하고 무시를 받던 지역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거든요. 갈릴리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도 없어서 소작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남의 밭에 가가지고 일해주고 월급 받는 거 가지고 또 세금으로 엄청 많이 떼가고 그 많은 세금과 착취에 시달리면서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었죠.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죄수들 또 이 로마에 대해서 반항을 일으켰던 그 혁명가들이 활동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막 시끄러웠어요. 맨날 데모하고 맨날 막 분쟁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뭐 그런 이제 지역적으로도 엄청 시끄럽고 반란과 혁명이 일어났기 때문에 안정이 되지 않은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늘 불안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역이 갈릴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가버나움이라는 이름도 위로의 마을, 이곳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그런 의미인 거죠. 근데 그 척박한 땅, 그 위로가 필요한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배척당하고 소외받던 그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잠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이사를 가셔가지고 거기 사시면서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함께 지내시면서, 여러분은 소외를 받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면, 그리고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려면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존재의 변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그런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바꿔야 되거든요. 나의 삶을, 나의 마음도 바꾸고 삶도 바꿔야 되는데, 그 완전히 바꾸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라고 말해요. 회개는 하나님 오늘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고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것인데 마음을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음만, 소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마음만 바꾸다는 뜻이지만,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용기 있게.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내가 고집하는 방식으로 살아와 봤는데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 습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옛 습관에서 돌이켜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바로 이젠 옛 습관을 버려라,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 말씀이 다 맞는 줄 아는데 그대로 실천하는 게 참 어렵죠. 너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결단해도 또 회개해도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죠.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또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나는 안 돼, 해도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스스로 또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뭔가를 회개하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제는 깊은 절망에 빠져서 반복되는 죄로 회개할 힘조차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너를 포기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에게 희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너를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인생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잘 살고 또 뭐 의미 있게 살고 이런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잠시 일시적인 아주 나그네와 같은 소풍 온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앞으로 영원한 세계가 주어지거든요. 그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읽고 있는 책 중에 목적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빙산의 한 조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바다 밑에 큰 그 빙산 덩어리가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은 아주 잠시예요. 아주 일부분인 거죠.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래서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좀 건강하게 살고 약하게 살고 뭐 존경받고 또 무실당하고 이거는 아주 잠시인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그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점점점 그 천국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 그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절망 가운데 있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 소망의 빛이 너희에게 비춰졌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찾아가심으로써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나라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이제 너희의 삶은 너희가 다스리는,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만약 내가 주인이라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내 뜻대로 돼야 행복한데.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시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 이제 마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은 잘 들으셔야 되겠죠? 갈릴리로 첫 발걸음을 옮기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서 좌절하며 낭망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소망을 비춰주시는 주님, 그리고 이전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삶,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셔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주님께 묻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갔는데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연약함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 삶의 모든 문제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 다시 한번 삶의 모든 문제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두 가지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요. 먼저 갈릴리로 첫 발걸음을 옮기셨던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생각하며 살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 나의 옛 습관을 버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따라가게 하소서라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삶, 또 주님께 묻고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찾아가셔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 또 그 주님의 그 은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고 또 흑암 가운데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의 심을 고백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들이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소망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삶을 아시고 그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아시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아버지 응답의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갈릴리의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들과 함께 만나시면서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다스리셨던 그 예수님의 그 귀한 발자취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이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제 개학을 앞두고 또 입학을 앞두고 또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학교에서의 생활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심을 우리가 믿으며 불평의 말, 짜증의 말, 의심의 말이 아니라 감사의 말, 또 아뢰는 말, 주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또 일터와 삶과 가정과 모든 삶 위에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선생님 나오시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할게요. 그 여러분 주보 보시면 이제 나머지 광고는 총무님이 해주실 텐데 7번 보시면요 학생 임원 선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3월 첫째 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날 그 생일 축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한 주 연기를 했습니다. 3월 둘째 주에 할 건데요. 그 한 몇 년 동안 우리 청소년부에 학생 임원이 없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지금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 올해 처음으로 이제 학생회를 이제 제가 하게 될 텐데 하게 되는 취지가 뭐냐면 그 청소년부는 이 아동부나 유치부와 다르게 다른 부서는 다 선생님들의 섬김을 통해서 부서가 운영이 되죠. 우리도 물론 선생님이 계시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면 그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가 이 청소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년도 아니고 청년도 아닌 어중간한 그 시기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이제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수동적으로 지금 앉아 있지만 조금씩 제가 역할을 좀 많이 드리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많이 드려서 여러분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성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특성도 거기에 일환인 그 중에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팀이 있어야 돼요.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 그룹이, 그 리더 그룹이 이제 학생 임원이 되는 거죠. 뭐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회계 이런 식으로 뽑지는 않을 거고, 이제 회장, 부회장만 뽑으면 그 회장, 부회장이 같이 일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이제 한 3명 정도 더 뽑아가지고 총 5명이 뽑아서 같이 이제 우리가 어떤 행사라든지 뭐 수련회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여러분들도 한번 리더가 돼서 뭔가를 진행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인 면에서도 성숙해지고 좀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면 좋겠다. 이 청소년부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의 그 자아 정체성의 확립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임원을 하는 거니까, 세우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시고 누가 우리 그 청소년부의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한번,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어린 친구도 할 수 있고 나이 많은 뭐 누나, 형, 오빠, 언니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보시고 친구도 되고 자원적으로 하고 싶다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돼도 됩니다. 그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잘 미리미리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두 번째 광고는 마지막에 하고 세 번째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2월까지는 고3반에서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셨는데요. 우리 다음 달 3월부터는 고2반에서 예배위원을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영희 선생님 그리고 우리 고2 친구들 그래서 봉헌으로 그리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렸다시피 3월 마지막 주는 전통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고2반 주간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는 사순절 광고인데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우리 혹시 지난주에 못 와서 혹시 말씀 달력 못 받은 친구 혹시 있을까요? 그럼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은호랑 정우 그리고 동윤이도 못 받았죠? 혹시 또 못 받은 친구 있나요? 네, 선생님들께서 혹시 제가 뒤에는 준비 못했고 교사실 안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스티커 같이 나눠줄 건데 각 해당하는 날짜에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 짧게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반 선생님들께서 광고를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약간 오타가 있어서 지금 우리 친구들 다 있을 때 한번 다 같이 말씀드립니다. 잠시만요. 네, 3월 8일 말씀이 마가복음 3장 55절로 되어 있는데 3장 55절이 아니고 3장 3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셔가지고 주중에 3월 8일 꼭 기억해서 수요일에 말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세례입교에 대한 광고인데요. 우리 세례입교식이 3월 26일 주일에 있는데 우리 세례 입교를 위해서 세례 교육을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인데요. 3월 12일, 19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날짜는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목사님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과 다음 주일 이틀에 걸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3월 5일까지 각반 담임 선생님께 주중에 연락해서 신청해 줘도 되니까요. 해당 대상을 말씀드리면 만 15세 이상 3월 26일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만 15세 이상인데 세례 입교를 세례 받고 싶습니다. 입교하고 싶습니다. 라고 의사를 밝혀준 친구들에 의해서 세례 입교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입교식을 위해서 세례 교육도 하지만 세례 입교 문답식이 3월 25일 토요일에 있는데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계속해서 세례 입교 교육하면서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토요 패밀리 워십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래서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토요 패밀리 워십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친구들 외에도 뭐 친구들이랑 같이 와도 되고요. 아니면은 부모님께 같이 예배 드리러 가고 싶어요 해서 우리 오전 7시 본당에서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광고는 학생 임원 선거에 대한 광고인데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 3월 12일 주일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생각해 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겨울 수련회를 우리 마치고 나서 찍었던 사진들을 선생님들이 혜림쌤께서 밴드에 다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밴드가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통해서 밴드 주소 모르는 친구들은 알려드릴 테니까 밴드를 꼭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가입된 데에 사진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사진을 받고 싶다, 본인 사진이 이상하게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꼭 밴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혹시 밴드 가입 못한 친구들은 각반 담임 선생님과 반모임 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알려주실 거예요. 수고해 주신 혜림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강윤서 친구가 중2 학생이죠. 등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성경책 제가 뒤에다가 준비해놨는데요. 우리 혹시 윤서 자리에서 앞으로 나오면 조금 부담스럽죠?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강윤서 오빠가 될 수 있고 형이 될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윤서가 등반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윤서랑 더 함께 교제하면서 즐겁게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반 선물로 성경책을 준비했는데요. 목사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 기도해 주시나요? 아니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윤서를 우리 청소년부 보내주셔서 이렇게 한 달 넘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윤서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옵시고 또 큰 믿음과 또 지혜와 건강과 비전과 모든 재능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안에서도 잘 적응하고 또 좋은 친구들 또 선후배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통하여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윤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 학교로 또 전학을 가게 되어서 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만나게 될 텐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중학교 2학년의 그 과정들이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학업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